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방인의 뜰 안쪽에 있는 여인들의 뜰, 여자의 뜰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전에는 그 당시에 13개의 모금함, 헌금함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었죠. 양의 뿔 모양으로 만들어졌대요. 실제로 본반은 없습니다만 동전을 넣으면 딸그랑 소리가 나는,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당시에 지폐가 없었다. 실제로 다 동전이었지 않습니까? 부자가 이 헌금함에 돈을 넣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졸렁졸렁 이런 소리 나지 않았어요? 그냥 상상입니다. 네. 두랩돈, 딸랑. 어쩌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참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동을 보면 가끔은 예수님 참 짓궂으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오늘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헌금함을 딱 마주대서 보시고 그리고 앉으셔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이렇게 살펴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에 우리가 헌금 봉투에다 안 넣고 그 돈 그대로를 넣는다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얼마나. 그죠? 되게 웃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 누가 봐도 많이 넣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을 해봤지만 돈 떨어지는 소리가 쭈르르 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금이든 은이든 혹시라도 드렸다면 쿵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분명한 것은 과부가 드린 두 랩돈, 이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을 거란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에, 누군가 나를 지금 내가 헌금하는 걸 보고 있다 생각할 때에 이 부자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상상이죠, 이것도. 내가 이 정도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쫙 쏟아붓지 않았겠어요? 반면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혹시 몰랐으면 모르거니와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 이 과부의 헌금을 드리는 모습은 어떨까? 혹시라도 이거 누가 보지 않을까? 이게 딱 떨어지면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넣으면 소리가 나지 않게 넣을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비유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요. 사실 오늘 이야기는 헌금에 관한 건 아닙니다. 저도 몇 가지 통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역시 헌금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걸 재밌다고 해야 될지, 한편으로는 긍정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그러한 통계인데, 헌금에 대한 그러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개신교인들 가운데 3분의 1은 11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연령은 점점 낮아지죠. 안 하는 연령은. 참 감사한 건 저희는 제가 이렇게 헌금을 강조하거나 혹은 또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어른들이 이러한 신앙이나 헌금 생활에 대한 모본을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 뒤에 젊은 청년들까지도 잘 따라서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정말 저희 교회에 있어서는 참 큰 축복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액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11조에 대한 생각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부정적이 되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헌금을 과연 계속 해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헌금 액수를 줄이더라도 지속적으로 드린다가 62%고 헌금 액수를 줄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드린다가 18%예요. 그러니까 이게 80%나 됐어요. 줄어도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린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20%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헌금을 중단하거나 간헐적으로 드린다. 이렇게. 사실 이 헌금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중단하거나 간헐적으로 내 형편에 맞춰서 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헌금을 내는 성도들 10명 가운데 8명은 그 본 마음이 무엇이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목사 입장에서 너무 고마운 대답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사실 이것을 의무로서 교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드린다. 이 퍼센트가 없진 않았어요.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다. 이 감사라는 것은 사실 그냥 교회 문을 들어오면서 감사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간의 생활들을 돌아보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감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참 긍정적인 그런 이유로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있다는 거. 여기까지는 참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더니 신자라면 11조를 내야 한다는 인식도 꽤 높았어요. 70%나 됐으니까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70% 이상이라는 건 아주 나쁘지 않은 성적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1조 이런 생각과 달리 실제로 11조를 하느냐 물었을 때는 약간 떨어져요. 한 64% 정도로.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또 실제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도 좀 있다. 뭐 이런 정도죠. 11조 드리는 게 좀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도 아주 작진 않았어요. 한 30%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성도가 드려야 되는 마땅한 해야 하는 의무니까 드린다가 69%나 나왔습니다. 하지 않는 거는 뭐 이유가 부담이 된다. 또 소득이 적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뭐 기타 등등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금 가슴이 좀 아픈 부분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헌금과 신앙에 대한 의식인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은 그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복을 받는다. 51% 그리고 아니다 43%. 저는 이건 좀 동의하는 편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심은 대로라고 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라고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하고 싶으시면 나와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물질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싶다면 물질로 심으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100% 된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연스럽게 부유해지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 자연스러운 결과다. 근데 이게 좀 적었어요. 33%에 지나지 않았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한다.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 들리게 할까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의 61%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또 교회는 재력이 있는 신자를 우대하고 그리고 중직자 임명할 때에 그런 돈이 많은 사람을 임명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51%나 나왔어요. 대형교회는 물질적인 신앙관으로 인해서 성장한 것이다. 이것도 역시 56%나 나왔고요. 좀 아쉬운 점이에요. 오늘 말씀과 사실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질문은 이 마지막 질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에게 누군가 와서 설문조사랍니다. 선생님 설문조사를 좀 해주십시오.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어쩌면 그 설문지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지 않으셨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냐고. 만약에 그 원리대로 한다면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이 세대가 죄송합니다. 딴 걸 읽었네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하며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가난한 과부에 대한 칭찬을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교회 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현실적으로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입장이셨다면 그래도 저런 부자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아닙니다. 어떻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가치 그리고 또 그런 이 관점을 가지고서 교회의 삶에 교회 신앙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 은혜를 값주고 받지 않았는데 은혜를 공짜로 받았는데 신앙생활을 돈이 있어야만 한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이율배반적인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교회를 운영해가는 주체가 누구냐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시고 유지하시고 또 보존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현실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재정적인 투자가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헌금 생활에 대해서 일람표를 쭉 펼쳐놓고 그리고 잘하는 성도들, 못하는 성도들, 많이 하는 성도들, 그렇지 않은 성도들을 구분해서 누군가를 대우한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들의 입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운영합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철저하게 경제주의 원리에 따라서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서 돈이 있어야 운영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솔직한 거죠. 말은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말하면서 재정을 보는 혹은 또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목사나 혹은 또 중직자들이 그런 것들을 구분하고 앉았다면 그러면 그건 올바른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도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거죠.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단순하게 헌금이 아니라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이야기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헌신은 상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자 10%, 가난한 사람 10% 이렇게 절대적인 어떤 수치나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이죠. 주님께서 이걸 지금 얼마나 날카로운 눈으로 이건 상대적이어야 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자가 드린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절대적인 것으로 볼 때 두 렙돈보다 훨씬 많아요. 여러분 두 렙돈이 한 드라크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에요. 64분의 1. 그러면 이걸 시간으로 8시간 노동자의 일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볼 때에 두 렙돈은 몇 분에 해당하는 노동 임금일까요? 8분이요, 8분. 계산하면 15만 원 일당이면 한 2,500원 정도. 2,500원 많네요. 근데 이게 이분한테는, 이 과부한테는 전부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0%를 드린 것과 어떤 사람이 100분의 1을 드린 것, 이게 어떻게 같을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는 절대적으로 봐서 그냥 액면 그대로 이 사람이 드린 100과 이 사람이 드린 2, 이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훨씬 많이 드린 거지요 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가만히 보셨을 때 그 보시는 관점은 그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 그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얼마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두 렙돈은 100%의 헌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 몰라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부자라고 한다면 그 헌금함에 가득가득 채운다 해도 사실 얼마가 되지 않을 것이거든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나 될까요?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주님께서 보시는 이 방식대로라면 상대적으로 보는, 그리고 옳고 그름 혹은 또 많고 적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보시는 그 주님의 관점이라면 당연히 두렙돈의 과부가 칭찬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이러한 말씀 혹은 또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교회를 운영해 가려면 그래도 부자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정말 한 뭐 중견 그룹 혹은 뭐 대기업의 회장님 한 분 오신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또 진짜 헌금도 뭐 톡톡 하신다 합시다.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고 또 뭐 그에 합당한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긴 하겠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 나가시면 안 되는데 이거는 괜찮아요. 그 사람에 대한 다른 분들이 헌신하는 그 헌신이 제 눈에 보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운영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가치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유가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많은 것도 누가 주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사람의 전부도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이 사람이 더 미운 거죠. 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에게 준 이 전부가 내가 너에게 준 건데 내가 준 것들 가운데서 그래 고작 그거 하면서 그렇게 어깨를 펴고 그리고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촤악 하면서 굳이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얼마 하지도 않으면서 라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헌금에 관한 것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는 여러분들의 헌신은 결코 절대적일 수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다른 여타의 교회 이야기할 때에 특별히 개척이나 혹은 또 젊은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저에게 제일 부러워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르신들이 계시다는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의 효용성을 따지면 그러면 어른들 정말 필요할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또 아이들도 봅시다. 특별히 교육부서에 대한 투자가 교회에 그렇게 재정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거 아시죠? 이유는 쓸데가 없어서가 아니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희는 정해진 재정은 정해진 예산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3개 부서를 4개 부서를 다 합해야 1,000만 원 조금 넘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저희 교회만의 정말 축복이고 비밀이지만 행사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후원금이 있어서 이 재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뿐이에요.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많은 투자가 우리 아이들에게 되고 있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인풋은 있는데 아이들을 통해서 나오는 아웃풋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막 재정적으로 또 교회 어떤 예산을 통해서 탁 해요. 중등부 헌금 25,000원.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유초등부 헌금 딱 한 주에 나온 거 딱 털어야 5만 원. 이게 됩니까? 55주. 그럼 얼마야? 그것도 꽤 되네요.
250만 원. 뭐 250만 원. 전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수치로나 계산으로는 투자하는 게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아이들이 자라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고, 그 아이들이 우리 갈릴리 교회 기둥들이 되어지고 일꾼들이 되어지는 시간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길지 않다니까요. 우리의 책임은 그들을 잘 가리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냥 객관적인 정말 이 경제적인 수치만 의해서 정말 별 의미 없고 또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새로운 목사님이 오면서 젊은 사람들과 목회를 하고 싶은 그 강력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서 배치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맡고 있던 그 부서에 젊은 청년 혹은 또 청년보다 조금 더 젊은 그보다 좀 나이 많은 젊은 집사들을 이렇게 교체했어요.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목사의 생각대로, 야, 내가 젊은 사람하고 한번 해봐야지.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예가 굉장히 많아요. 이 경우는 좀 큰 교회인데, 40대 분들을 자기의 동력자로 그렇게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분이 계셨어요. 뭐 지금도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이게 교체가 되잖아요. 아니 30, 40대였으면 10년 지나면 40대, 50대여야 되는데 그게 또 싫으시니까 위를 자르는 거예요. 아래에서 올라오는 사람 붙잡는 거고. 위에서 커팅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교회의 어떤 중직들이나 뭐 혹은 활동적인 어떤 일들이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마치 이젠 당신들의 역할은 끝났소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교회일까요? 제대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교회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리고 어른들도 있어요. 아이들이 위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위에서 쭈르륵 뛰는 소리가 야, 왜 이렇게 이뻐요? 뭐 가장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물론 5, 6학년 뛰는 건 제가 가슴 말려요. 적어도 저학년 애들. 5, 6학년은 자기들이 알만한 나이니까 뛰면 안 되죠. 그건 저한테 혼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우리 아이들이 노는 그리고 뛰는 그 소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로 들리는지 몰라요. 어른들의 나와서 드리는 기도 소리가 우리에게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찬송 소리처럼 들리잖아요. 교회는 그 누구도 정말 필요 없는 사람, 오늘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저 두 랩돈이 과연 어디에 쓰일까?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교회는 봐줘서는 안 된다니까요. 모두가 있어야 돼요. 이건 연령에 관한 것만은 아니에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물질도 은사죠. 그러니까 물질 외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악에 재능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데 재능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봉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물론 이걸 다 하면 힘들겠죠.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신 은사들이 다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가진 은사가 다른 사람의 은사보다 우월하다, 월등하다, 혹은 반대로 내가 가진 은사는 이게 도대체 뭐 은사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격지심을 갖고는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두 랩돈을 주셨다면 그 두 랩돈도 귀한 거죠. 오히려 그것을 전부, 자기가 가진 전부로 하나님께 드렸으니 더 귀한 거죠.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역 혹은 우리가
어떤 은사, 사실 은사란 말이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특별한 선물들, 그것들을 가지고서 교회의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그때에 나하고 좀 마음이 맞지 않아도, 혹은 또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내가 훨씬 나은 은사를 가진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자랑하거나 그것 때문에 위축될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건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내게 없으면 없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헌신하는 것, 이것이 옳은 거죠. 그럼요. 그런 점에서 오늘 헌신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많은 것을 받았다면 사실은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에게 걸맞는, 그리고 그가 해야만 하는 그러한 책임 있는 태도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이 헌신이 판단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런 점에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헌신이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일들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몸은 움직이고 손은 움직이고 있는지 몰라도 마음은 그 일과 멀어져 있죠. 지칠 수밖에 없고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동해야 되고, 그 마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로부터.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설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헌금이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대답처럼 우리의 헌신을 드릴 때에도 내가 받은 것이 있으니, 내게 주신 것이 있으니, 내게 주신 선물이 있으니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합니다. 이렇게. 그래야 사실 분쟁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식사 때문에 기관장, 구역장님들 모이셨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잘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식사는 제가 했으니까 잘 끝났어요. 잘 끝났는데, 이제 신방 가서 권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권사님이 그런 걸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원래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이 주방 봉사에서 싸움 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마 모르실걸요. 주방을 맡은 팀장분은 굉장한 권세가 있어요. 뭘 받는 것도 없는데 굉장한 힘과 파워가 있어요. 그때부터. 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먹는 거 갖고 그러는 게 제일 치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말 더 맛있게 하는데 사용하셔야 되고, 정말 더 풍족하게 하는데 사용하셔야지, 내가 누구 쓸 수 있고, 당신, 안 되겠어. 하는 거 보니까 난 안 되겠어. 무슨 기업도 아닌데, 무슨. 그런 게 아니고, 못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대로 격려해 가면서, 그렇게 격려하다 보면은, 정말 나는 음식에 소질이 없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빠져요. 그거 끝까지, 정말 눈치 없이 거기 끝까지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자연스럽게 빠져요. 그러면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남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마음 맞춰서 하는 거고. 기분 좋게 한 밥이 맛이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맛있게 먹어주는 성도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내가 주신 은사를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대신 설거지는 저를 포함한 모든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또 다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선 빠질 수 없습니다. 설거지는 밥 맛하고는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은사라는 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헌금으로 비롯된, 그리고 확장된 헌신에 관한 이야기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서 헌신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 평가는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이 헌신과 그리고 또 그 사역에 대한 것들은 다 다를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그 어떤 누구도 무시당하거나 혹은 이러한 헌신의 정도 혹은 사역
혹은 또 이 은사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무시당하거나 또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특출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도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자가 주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정말 누가 들을까봐 조심스럽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드렸다고 치세요. 그러면 얼마나 칭찬받았겠습니까? 아니 한 번 넣었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또 와서 또 넣고 또 조금 있으니까 또 와서 또 넣고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두 랩돈 저 사람도 정말 자기의 전부를 드렸는데 내가 보니 그 암흑의 부자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그리고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한 그러한 감사가 아주 그냥 헌금하는 걸 보니 내가 알 수 있게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오늘 주님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한편은 책망을 드려야만 했어요. 오늘 이야기, 오늘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이 말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헌신을 한다, 또 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 교회 안에서의 어떤 사역을 한다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사역의 기준, 행동의 기준들, 생각의 기준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구를 폄훼하거나 누구를 이렇게 흉보거나 혹은 또 못한다고 하고 혹은 누가 잘하기 때문에 나는 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은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돼요. 잘한다는 사람 정말 나 없으면 안 되지.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돌아가? 라고 제가 생각하잖아요. 제가 없어도 다 잘 돌아가는 모습을 조만간에 보여주실지도 몰라요. 그러기를 원하시고 웃으시는 건가요? 예, 이거 저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나 아니면 안 돼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 너 아니어도 되는 걸 내가 보여줄까? 그런 날이 와요. 그런 일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 정말 헌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으로 우리의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렇게 즐거운 헌신을 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